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부활 8부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날 아침 기도 찬미가를 바치겠습니다. 찬란히 아침 서강 빛을 발하고 하늘엔 찬미소리 울려 퍼지며 세상은 기쁨 속에 용역하는데 지옥만 탄식하며 통곡하노나. 한없이 용맹하신 우리 임금님, 죽음의 악한 권세 쳐부시며 지옥을 당신 발로 짓밟으시고 죄인들 묶인 삿을 풀어주셨네. 무덤에 갇히셨던 우리 임금님, 군사가 엄중하게 지켰건만 장엄한 광채 속에 개선하시어 죽음의 승리자로 부활하셨네. 지옥의 신음소리 처량했지만 이제는 모든 고통 끝이 났으니 그것은 주님 부활 때문이라고 천사가 소리 높여 외치고 있네. 예수여, 파스카 기쁨 마음속 깊이 언제나 변함없이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난 우리 승리의 깃발 아래 모아주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빛나시오니 예수여, 크신 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이루자는 성령과 함께 영원히 뭉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오늘은 부활을 지내고 부활 주길에서 행해졌던 그 성사와 여러 가지 전례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파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빛의 의미는 어디서부터 어떤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부활성야의 그리스도 빛, 그리고 저게 그 빛을 찬미하고 노래 부르는 부활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봄으로써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잔 말이요. 이 부활초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옛날에는, 지금은 그 벌이 거의 우리나라에도 뭐 사라져 간다고 그래요. 벌이 없어지면 7년 안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왜냐면 벌이 없으면 꽃이 벼나 뭐 과일이나 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수확이 떨어져서 굶어 죽어서 사람이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빛이라는 게. 꿀벌이 생겼죠. 꿀벌 잘 좀 보세요. 몸통은 엄청 크고 날개는 조그맣게 해요. 근데 비율상 과학적으로 나를 수가 없대요. 그 몸무게를 저기가 버텨서 나르려면 날개가 좀 커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구조상 나를 수가 없는 저긴데도 꿀벌은 나를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미련할 정도로 날개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1초에 얼마를 했던가 보니까 1초에 똑딱 할 때 200 내지 280회를 날개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놈은 저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멍청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그 생활을 하지고 하면 하늘께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하면 날개를 다리고. 그래서 비로소 꿀은 생존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꽃에 가서 꿀을 따서 먹고, 그 꿀을 따서 벌이 오면 꽃이 반기어서 자기 꿀방을 열어줘요. 왜 그럴까요? 꿀을 고맙다고 주는 이유는 꿀벌이 발에다가
수술을 발라가지고 암술에다 전달해주면 잉태대 열매가 되니까 고맙다고 꿀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무 사랑을 열매를 맺어주고 남에게 사랑을 하면 꿀맛 같은 천상 맛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맛에 드리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지칠 줄 모르고 그 맛에 맛들여주면 그걸 찾아서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 사랑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그러니까 부활초가 만들어진 이거는 그 꿀을 짜고 남은 밀랍으로 이제 저게를 만들어. 그러면 연기도 안 나오고요. 순수한 순결한 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피라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여기에서 나쁜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활초는 밀랍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밀랍으로 초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결혼식을 시켜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고 사랑의 열매의 결과로 빛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고 내 내면이 열어져서 빛으로 내면이 환하게 차게 될 때 우리가 성덕에 이르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하는 모습으로 닮아간다고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몰라. 그 사람이 하느님이 뭐 때문에 사람은 세상에 나왔느냐 그러면 옛날 교리책에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세상에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자 그러고 당신의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었다 하잖아요. 영을 불어넣는 거요. 넋을 불어넣는 거요. 생기라는 건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나는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인 그로서 태초에 하느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불어넣으신 그 성령 생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인 그로 들어 마셔서 이렇게 7번을 쉬고 온 그 생기가 내 몸 안에 가득 차도록 그 7을 쉬면 기다려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하고 내뱉으면서 이제 8을 쉬면서 쭉 내뱉고 가만히 이 숨결을 계속하게 되면 깊은 잠에 빠지고 깊은 내면의 의식으로 들어갑니다. 내부 의식 구조가 없어지고 내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점심 먹고 한참 있다가 25분만 딱 낮잠을 자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하고 하나 둘 셋 넷 들어 마시고 7을 가만히 숨쉬고 그 그리스도 하느님의 그 생기가 내 온 몸에 퍼지도록 하느님의 그 영과 숨결이 그리고 7을 쉬고 조용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을 쑥 밑으로 내려서 가만히 내려갈 때까지 가만히 두고 외부 의식 구조가 하나도 없이 내면으로 딱 스며들어서 내면에 주님의 생기가 가득 찬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편안해 갖고 잠이 금방 돌아버려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요. 이 기도를 안 해도 숨을 4번 들어 마시고 7번을 가만히 참고 그 다음에 8번을 쭉 천천히 내려서 이 숨결을 저기 하면 어느새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나는 예수님의 기도를 대입시켜 가지고 이야기면 숨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자기 전에도 하고 시간이 있으면 조용히 앉아서 묵상할 때도 하고 그러면 수십 번, 수백 번을, 수천 번을 이렇게 예수의 기도를 하고 내면에 하느님의 생기가 하느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할 수 있으면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근데 여기서 그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써 꿀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가장 원통하게 생각하고 한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죽어가면서. 그 심리학자가 말하는데 그 업적을 이루고 뭐 큰 성공을 이루고 부자가 되고 자식을 잘 키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 어떤 사장이 죽을 때 자기 아들, 딸들을 모아놓고 미안하다. 내가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매진하다 보니까 너희들하고 사랑을 나누고 저기를 시간을 갖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이 제일 한스럽다 그러고 죽어요. 내가 좀 사랑할 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로 죽는 거예요. 다른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면 마음껏 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이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 공자 말씀에 네가 살만 나게 내가 해주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애기지 그 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중계명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하나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은 사랑 자체예요. 나는 사랑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모습을 닮은 인간이 되려면 나도 사랑이 돼야 해요. 성경에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머무신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느님이 안 머무세요. 미안하지만.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애들에게 욕짓거리하고 그런 데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요, 하느님은 초월적인 사랑이라 한 번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든 인간에게 항상 현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저게라요. 문제는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복음에 따라서 살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면 하느님의 사랑에 머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달걀을 까서 먹는 이유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냥 무심코 달걀 주면 부활 선물이구나 그러지 말고 달걀을 왜 먹는지, 영성적인 의미는 뭔지. 부활 달걀은 단순한 음식을 먹는 관습을 넘어져서 물리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신앙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면서 먹어야 해요. 그러면 그 상징 안에 머물러 있는 부활의 의미와 뜻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삶의 틀을 깨고 세상의 틀에 갇힌 우리의 의식과 습관을, 고정관념을 때려 부수고
알을 껍질을 깨듯이 알 속에 갇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능력의 힘을 우리가 발휘하도록 그걸 깨부시고 무덤을 헤치고 나오시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알을 까고 이렇게 나래를 달고 자유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노벨상을 받는 194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참 세계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독일 분이에요, 이 양반이. 스위스에서도 살고 그랬는데 스위스 사람은 스위스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분이 히틀러를 반박했어요. 뭐 젊은이고 누구고 히틀러 하고 히틀러에 미쳐서 그냥 광기가 서려서 전쟁으로 막 젊은이도 소년까지 막 나가는 그거를 전쟁은 살인의 이익이고 하나님의 뜻에 배신한다 그러고 요새 좀 비슷한 것 같아. 어떤 광기 하는 대통령이 막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질서를 혼란시키게 만들죠. 평화를 깨트려서. 근데 제 1차 세계대전 후에 배신자라고 그랬어. 헤르만 헤세를 보고 배신자. 헤르만 헤세가 원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목사 가문의 그 전통을 위해서 아들도 신학교를 갔는데 억지로 간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어요. 벌써 어렸을부터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마스터할 정도로. 그랬는데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놈의 규칙 때문에. 그래서 참다 못 해가지고요. 저녁에 땀을 넘어서 정처 없이 어디 가다가 굶어서 쓰러져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신분을 찾아서 부모님이 이제 데려가서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작품이 뭔지 알아요?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유명한 작품을 씁니다. 실탈다도 쓰고요. 그래서 수레바퀴는 신학교 규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신학교를 8년 동안 다녔는데 대신학교가 숨을 못 쉴 정도로 규칙이 심합니다. 몇 시에 자야 하고 몇 시에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뭐 3시간 저게 속에 그 틀 속에 갇혀서 살아요. 그걸 수레바퀴 밑에서 자기가 실직할 정도로 살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점에서 직원을 하면서 많은 책을 보고 글을 쓰기 시작해 가지고 결국에 세계대전이 1차 대전이 끝날 때 데미안이라는 책을 내 가지고 이 데미안이라는 저기는 어떤 걸 새가 알의 껍질을 깨고 새롭게 자유하면 날개를 달고 참 자기를 찾아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한다. 이 세상의 틀을 다시 깨부숴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주의잖아요. 히틀러하고 히틀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래서 사회의 구조적 간섭과 고정관념의 틀을 깨부수고 개인과 내적 성장과 자신의 발견을 하고 자기 자신을 찾고 마치 알을 깨고 자유롭게 날아야 한다는 상징은 인본주의를 억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이게 이제 부활 달걀을 먹는 의미예요. 알을 깨고 나오는 상징을 흔히 우리는 생명과 새로운 시작과
그리스도 부활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활 달걀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죽음의 껍질을 깨고 무덤을 열고 새롭게 나 새 생명으로 생명 자체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부활 달걀은 예수님을 부활하여 죽음의 껍질을 깨고 나와 새로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낡은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입어서 영성의 거룩함의 상징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토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새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낡은 틀을 깨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프레임을 깨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창문을 깨부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틀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빛과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서 내 마음이 열려가지고 새로운 창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느 구절은 그죠.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되라고 말이에요. 옷 입었다는 거는 새로운 내 새로운 관념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그 프레임과 또 뭡니까 그 사고 방식의 틀, 삶의 방식, 이런 틀을 까부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틀에 갇혀서 헤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떠나서 부활 후 성경 말씀에 보면 땅에 매여서 살며 저 높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이 가장 기초예요. 기초. 믿음으로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덕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생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서 아니요. 에제키엘서 26장 36절에 보면 돌 같은 마음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살 같은 마음, 심장을 집어넣으라 그랬거든요. 환장하겠어요. 우리 신자들이요. 냉담자가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사참내 율이 14% 뭐 18%밖에 안 된다고 그래. 이게 큰일 났어요.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인 거예요. 반모임에도 뭐
10명 중에 3명이나 나올까 말까. 또 반문이 없는 데도 많고 말이야. 그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여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세례로 옛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그렇게 진리는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죠.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해도 겨우 100명이나 볼까 말까 해요. 좀 여러분들이 깨닫고 저의 좋은 걸 받아들이는 남에게도 좀 선전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그 의견을 좀 나눠보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히틀러가 막 억압 정치를 해서 그 새는 신을 향해서 날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면 안 되고 그 새는 신을 향해서 날아가야 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을 해야 해요. 투쟁을 해서 알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까부시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자연현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 누에 벌레가 누에서 이제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이제 뚫고 나오려고 그 연약한 다리로 막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옆에 그 과학자가 핀셋으로 그 안타까워서 고치를 찢어줘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조금 섰다가 비실비실해서 쓰러져 죽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자기가 힘을 쓰면서 근육이 발달되어서 그놈을 찢고 나와야 그 다음에 근육이 생겨서 날개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태어나고 새로운 거짓자와 찬자로 나아가서 거짓자를 까부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고통과 고난을 겪어서 그 틀을 부셔야 근육이 생겨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유함의 날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뭔 이야기인지 알 듯 하면서도 모르겠죠. 신앙은 신비라 어려운 건데, 조카한테 내 유튜브 좀 봐라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 말은 엄청 재밌고 막 배꼽 잡도록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간 거는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돼서 신비스럽고 난해한 거예요. 신앙은 신비 속에 가려져 있어요. 하느님은 무지의 구름 속에 가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려 있다고. 그래서 덜 듣고 또 깨닫고 덜 듣고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투쟁의시하고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설 속 가장 유명한 구절은 데미안이 싱글레어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R은 부모님의 가르침, 사회적 규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관습적 가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어린애 3살 때부터 이제 그 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부모님에게서 받은 자아가 형성이 되어버려요. 이게 어린애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굉장히 무섭게 막 맷때리고 가르치면 이것이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내가 성장이 되고 노인이 돼도 속에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서
꿈틀거리고 나를 문제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상담자들은 되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비지시적인 상담이라 해갖고 아예 뭐 문제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고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 문제를 아는 사람은 그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가장 잘하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풀어 나가는 거예요. 벌써 끝나버려. 너무 해설이 길었어. 그러니까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한 3개월, 6개월을 들어주면 이제 이놈이 빠져나가고 그 상담자가 울기 시작해요. 그 스트레스가 풀어져. 그리고 마지막에 상담할 때 뭔지 알아요? 이제 그때서 물어봅니다. 내가 물어봐도 좀 되겠냐? 그러고 그러십시오. 그러고 이제 마음이 열렸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고 어머니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왜냐하면 문제의 종착점은 부모예요. 부모가 어떻게 그 저게를 시켰느냐에 따라서 고정관념과 그 세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7살이 되면 사회적인 나쁜 관습과 사회적인 룰이 껍질을 만들어 버려요. 깨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무슨 쪽에 걸린다고 그러지? 그 우울증에 걸리면 제일 먼저 그 정신과 의사에 가면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온.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였으면 하느님을 무서운 하느님으로 그냥 쩔쩔매고 이렇게 성장을 안 해요. 자유스럽지를 못해요. 어머니가 막 잔소리하고 맨날 야단 쳤으면 그 어머니의 모습이 성모님의 모습으로 투사돼서 성모님하고 별로 친교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그 신학생 때 한동안 갈 데가 없어서 방학 때면 대부님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딸을 얼마나 야단치고 족치는지 저렇게 하다면 안 되는데 그러고 그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야단치고 저기 하면 그 어머니의 모습이 딸에게 들어가서 그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그 딸은 내중에 우울증이나 정신병 걸릴 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상식이에요. 그랬더니 몇 년 후에 방학에서 돌아가서 보니까 정신병원에 있어요. 지금도 어느 수녀원에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본당 신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아버지 참 사랑의 하느님 같은 아버지가 돼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신자들이 그 모습대로 고정관념이 생겨서 신앙이 망가져 버릴 수가 있구나,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R은 부모의 가르침과 사회적 규범과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간섭적 가치들이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안주해 온 익숙한 세계를 파괴를 해버리는 용기와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하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작별 인사를 남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합시다. 내가 좀 흥분해서 하도 우리 신자들 답답하니까, 그러고 내 강의가 어렵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 새해도 맞이하고 부활에 그 성직자가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사제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제의 직무의 축복을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